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서라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끝나는데요. 욥기서의 1장과 2장에 보면 참 아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가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구약에서는 대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복이라 그러면 구약적인 복은 거의 보면 건강의 복이고 소유의 복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은 예수님이 오셔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 가운데서 가정에도 자녀가 10사람이나 됐고 소유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단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너 어디를 다니다 왔느냐? 어디 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중 내 종 욥을 유위해서 봤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방에서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만 좀 특별하게 대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걸 주시고 또 남들이 없는 그런 부도 주시고 건강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네가 욥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단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은 빼앗아가지 마라. 생명은 네가 못 건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늘 나라에서는 이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영계에서는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란 기도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나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랬지만 주님이 사실은 마태복음 18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중심으로 너희가 용서를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들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신다는 부분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결제가 다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사단하고 대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욥의 가정에 나타나고 풍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욥은 어땠습니까? 맨 마지막에 42장에 하면 하나님이 욥을 다시 한번 형통케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하나님과 그 사단 사이에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욥은 많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다 임해요.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냐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이 성장이라는 그냥 잘한다는 얘기인데 성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점점 성숙이 될 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저 어린아이같이 떼부리던 모습이 달라지고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왜 있지? 이 어려움이 왜 있지? 왜 우리 남편이 갑자기 직장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은 그런 올바른 관계를 내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만 알면은 그런 것은 두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놀라운 사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인 일, 영계, 영의 세계에서 먼저 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임이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원수는, 사단은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좀 영적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중보를 해주셔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길로 빠지지는 않게 않도록 중심을 딱 갖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만들었지만 교재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재 중심으로 읽다 보면 그냥 하나의 글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우리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51절을 펴보시고, 이번에는 뭐를 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진실로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1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5장을 넘어갑니다. 5장 1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4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계속 우리가 진실로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혹시 이미 줄친다는 것도 없지만 줄을 안 썼거나 그러면 조금 더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47절이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일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오병이의 기적이 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따로 말한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진실로라는 단어가 벌써 거기 4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8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51절을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주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5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믿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합니다. 10장 1절이 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의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주기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1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각 이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대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기록된 것인데 거기에 분명히 25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멘 아멘입니다. 이미 우리는 피조물은 듣고 아멘 하는데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걸 말했고 그렇게 말한 부분은 뭐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많이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이 조금 이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내가 요한복음을 썼느냐? 그러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쓴 사람이 이걸 다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은 참 늦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되는데 지금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 요한복음만 기록된 표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요한복음 기록하냐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그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파란불이면 어떻게 되죠? 차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빨간불이면 차가 스탑을 해야 돼. 그 스탑한 사이 사람은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하나 시그널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갔다는 시그널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시그널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을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는 거죠.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표적입니다. 기록된 표적에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기적을 행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해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기적을 행하신 부분에는 반드시 인생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계속 말해드렸는데, 자, 요한복음 6장을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아버지께서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본인이 부르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행하기를 원치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참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끝날 때까지 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명을 줘?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에 지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나요? 제가 누가복음 얘기할 때 누가복음 22장일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는 사건이 얼마 안 남았는데 2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 24절부터 시작될 것 같네. 22장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길 가다가 조금 전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다툼이 뭐냐?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베드로에게 시몬아, 보라, 지금 사단이 조금 전에 나한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자리 다툼하고, 야, 내가 더 높다, 네가 높다, 내가 한 자리 한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지금 방금 나에게 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이 청구했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믿음을 떨어뜨리길 원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누구에 상관없이 믿음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너희로 해 기도했으니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켜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 잃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은 그 베드로를 누가 잡아줬어요? 예수님이 잡아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믿게 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철저하게 무슨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너희도 나한테 오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5장 24절.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냐하면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직 예수 좋은데 예수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 맨날 예수야.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정확히 봐야죠.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 땅에 올 이유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 뭐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게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도 알고 아들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얘기가 어디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에는. 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거의 아버지가 많이 나오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공부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 은혜 받을 때부터 이 말이 제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게 해줬다는 말이 아무 의심이 안 되더라고요. 아주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믿게 해줬구나. 그러니까 뭐죠? 사람마다 환경이 틀려.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죠? 꼼짝없이 붙잡혔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이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을 다 했는데, 오늘 끝까지 처음부터 읽을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읽고 좀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던 것처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앞으로 two more 우리가 Saturday 우리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오늘 어쨌든 요한복음 다 마칠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어떤 그런 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 줄 치세요. 이튿날 요한. 자, 그 다음에 35절을 보자. 또 이튿날 요한이.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그 다음에 2장에 사흘째 된 날. 이거 아무 생각도 없이 요한이 썼다고 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다음날 이렇게 썼겠어요? 뭔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력을 줘서
그때 그런 사건이 생생한 역사 속의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튿날 요한 1장 29절을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날이 어디죠? 19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장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29절은 두 번째 날. 여러분 저 손꼽아 보세요. 자, 35절 이튿날, 그럼 3일째. 그 다음에 43절 뭐예요? 이튿날. 그럼 뭐죠? 4일이 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이거는 일정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처음부터입니다. 하루 둘 하면 전부 다 몇이 7이 나오잖아요. 7이 나옵니다. 7이 나오고 여기는 뭐죠? 사흘째 되는 날. 3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은 지금 2장 11절이 그 키포인트인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요?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탄생의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고 예수님은 결국 뭐죠?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큰 잔치가 일어난다는 그런 배경도 우리에게 암암리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계속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여기를 잘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자,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 장소가 나옵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지금도 오늘 여기 지금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듣는 분 가운데 결혼식 때문에 잠깐 나가신 분이 있어요. 토요일날은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은 뭐 결혼식 있습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하는데 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토요일날 결혼하나? 맨날 토요일 되면 결혼식 있습니다. 결혼식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하는 거 아시죠? 풍습이 밤에 결혼합니다. 그들은. 자, 근데 여기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 뉘앙스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나와요? 혼인식과 예수님 어머니와는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정확히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자고요. 여기에 거기 계시고 지금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결혼한 사람과 뭘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좀 뉘앙스가 어때요? 예수와 그 제자들은 원래 청함을 받지 않기로 돼 있는데 어머니가 이미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들도 좀 청함을 받지 않았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예수님 혼자는 괜찮은데 그 제자들도. 왜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결혼식 어때요? 결혼식 할 때 청첩장 줘요 안 줘요? 전 준다고 보고 있는데 안 주면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결혼식을 할 때 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친척이니 좋은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나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함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좀 뭔가가 좀 그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니까 좀 부자연스러웠지만 어쨌든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3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자, 이 포도주 얘기하기가 제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면 포도주를 마시는 광경이 나오니까 이걸 들고 있다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목사님, 맥주 한 잔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don't ask me. 나한테 묻지 뭐 왜 묻냐? 어?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많이 타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first class, 뭐 business class, 그다음에 economic이 있는데 꼭 이제 처음에는 안 그러지만 조금 이제 지나고 불을 이제 끄기 시작하고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술을 이렇게 청해서 마시고 그러는데 꼭 이게 뭐 와인 이러면서 이거 그냥 줍니다. 와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또 비행기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또 그냥 옳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갈 때인데 그냥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잔을 대는데 저는 그냥 또 원래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얘기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드셨는데 없어서 차려까지 줬는데 아니 뭐 그 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4절에 보면 조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도 저도 다 맞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절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배경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도 오기 때문에 원래 초청하기로 한 인원수가 넘었기 때문에 그냥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말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 아니야? 예수야? 이런 이해할 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는. 자,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특별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낳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12살 때 예수님을 잊어먹어서 찾아봤더니 성경을 갖다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함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부모님을 공경했는데 쓰여진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내질르듯이 여자의 그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좀 존귀한 사람들에게 쓰는 존칭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걸 놔두시고 같은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본 건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9장을 가보세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 19장을 요한복음 19장. 자, 예수님 19장 25절부터 아까 우리가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가 섰느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아까는 제가 사랑하시는 제자 때문에 봤는데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위에서 쓰는 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서 즐거운 잔치에서 쓰는 말 똑같은 용어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천재 쓰는 말이 아니란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이 자기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포도주 없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왔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무슨 포도주나 만들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지금 이것은 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는 아들을 갖다가 요셉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을 들을 때 그는 그 말을 갖다가 마음에 두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아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어려운 난간이 지금 생겼으니까 뭔가가 아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서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한번 따라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항아리에다 두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물두멍도 있고 그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보니까 6개 되는 돌 항아리가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례식, 율법이죠 결국은. 근데 거기에 돌 항아리가 5이 아니라 7이 아니라 6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 뜻이 있는 거죠.
여러분 6이 완전 숫자예요, 불완전 숫자예요? 6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6은 사람의 수입니다. 하나님이 6일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돌 항아리 든 6이 놓인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불완전하니까. 왜? 하나님의 율법은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죄인에게 적용되니까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인간들에게는 불완전한 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율법을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만약에 다 채우지 않았으면 포도주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신데 지금 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뭐라면 순종이 얼마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제가 볼 때는 이거 채우는데 시간 무지 많이 걸렸을걸요.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에 채우려면 이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물 양쪽에 짓고 그 시골 이렇게 보면 그 달동네 같은 데 보면 물 지고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다 그거 하다 물 다 엎어지고 뭐 별게 없는데 또 붓고 한참 걸릴 겁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렇지 않았나요? 거의 물 일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아기까지 다 채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떠서 이 결혼을 베푼 리더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만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는 여기서 딱 몇 개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게 주님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떠서 연애 물을 채우라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순종해 하신즉 아까지 채워졌어요. 주님이 봤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지금 그 상황이 물을 채웠을 때는 그들은 물이지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야 물. 똑같아. 맹물입니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엔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6개라고 봅시다 했는데 지금 다 채워서 하고까지 채우라고 해요. 물입니다. 물 채우라고. 자, 여기 전부 6통이 들고 있었는데 이건 구약적인 예미고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 가운데 오셔서 이걸 완성시키는 모습인데 구약에 더 이상 너희가 머물지 말고 율법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다 채우라고 합니다. 6개 다 채웠더니 물은 결국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채웠더니 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되냐면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꽉 채워서 율법 시대는 갔다. 이제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을 다 채워라. 오늘 여러분 항아리.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갖다 항아리라고 표현한 거 알고 계세요? 고린도후서를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님들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그릇. 항아리 같은 거죠. 그래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리하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원 얘기를 아십니까? 기도원 때 보면은 300용사가 나갑니다. 나갈 때 그들이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어서 이걸 때립니다. 그래서 깨지면서 사람들이 솔직히 다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것도 영적인 미닝이 있죠. 이 항아리는 우리를 말하고 있고
불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채우면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약의 사건은 물러가고 이게 물로 말씀으로 채웠더니 복음이죠. 다시 말해 복음이죠. 그랬더니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이 왔으면 옛날 것 고집하면 그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은혜로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났으니까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봤잖아. 아, 하나님의 아들이 틀리구나. 없을 때 있다가 명령했더니 물이 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포도주가 나서 일단은 그 전체 모든 부분이 뭐요? 매끄럽게 넘어갔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람들을 알아서 이미 초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서 어머니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잔치가 흥이 막 깨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알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바로 기적을 행해서 보여주고 또 어머니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야 이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역을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지역을 전부 다 뭐라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자꾸 이게 호수를 생각해서 바다 여기만 생각하는데 이 전체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에 나사지라는 동네도 있고 가나혼인 잔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올라왔다고요? 가버나움으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여기에서 올라와요?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않더라.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쭉 나오죠. 남자 4사람 그리고 누이들, 여자는 몇 명인지 없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그렇죠? 요셉, 야고보, 유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네. 그때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에요. 시몬. 거기와 누이들.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일어날 계시는 않더라. 자,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거기 줄 치세요. 이건 이제 지금 하면서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동성애 생활했다고요? 3년이라고 하잖아요. 3년 혹은 3년만 괜찮습니다. 뭐 성경학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2.5 years 상관없어요.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거기 이제 구약의 절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절기 때는 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6월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이죠. 자, 요한복음 6장을 가봅시다. 여기 나도 6장. 6장을 보면은, 자, 6장 4절을 보십시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1년에 한 번만 하는 행사예요.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3장을 가보세요. 13장. 요한복음 13장. 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지기 얼마 전입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네. 자,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금 여러분 6월절 지금 몇 번 줄 쳤나요? 3번 아니에요? 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3년 생활했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을 가십시다. 우리가 보던데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볼 겁니다.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지금 주님의 첫 그 해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거의 끝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와 성경학자들은 의견을 이렇게 달리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첫 해도 한 번 했는데도 여전히 정신들을 못 차려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또 보니까 또 그걸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저는 그냥 보는 겁니다. 2번 주님이 하신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보십시오. 첫 번째 가나에서 혼인잔치 일으키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노권을 만들어서 영적인 분노를 내시죠. 이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사야서 56장 7절인가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맞나요? 이거 지금 저 그냥 감으로 얘기한 건데 이거 모르는데 56장 7절 맞나요? 맞네요. 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란 걸 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는 뭐죠? 주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셨는데 스탑하신 분들, 성령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섬기는 게 와서 열심히 새벽 제단 쌓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다 그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새벽 제단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또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고 싶다면 여기 와서 오시면은 꼭 저를 비싼 사람이 아니라 저를 새벽 5시마다 틀림없이 볼 겁니다. 오셔도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별나게 열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어떤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바꿨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잡아갖고 오고 흠 있는 거 오면 안 돼요.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딱 들어가기 전에 랍빈이 이런 사람들이 점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전에 사는 분이 자, 서울 남대문에서 이렇게 모이는 곳이라고 합시다. 대전에서부터 이래 하면서 데리고 왔어. 딱 왔는데 남대문 딱 들어갔더니 이름 대면서 누구야? 저 이성태입니다. 딱 보더니 이거 뭐 뒷다리에 흠이 생겼어? 아닌데요? 오다 그랬나 보지? 안 돼! 이거 빠꾸야. 그럼 또 가서 바꿔야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있다가 자기네들이 아예 그냥 팔았어요. 그걸 갖다가 팔고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잖아요. 돈 바꾸고. 그런 의도였는데 여기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래요. 또 오늘날도 똑같다고 봅니다. 항상 뭐 있다 보면 처음에 시작하지만요. 있다 보면 이게 이권이 막 개입하다 보면 싸우고 나요. 이런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면서 상을 엎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뭐죠? 삼켜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지금 상을 얻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런 일을 하니까 좀 우리한테 뭘 좀 한번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보여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공경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참 예수님이 이런 말하니까 알아들 사람 없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실제로 이때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이름이 헤롯 성전이라고 됐는데 46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한 겁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든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46년 동안에 짐 짓는 걸 3일 동안에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부활한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맞아.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참 성전이구나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이제 성전이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말해서 진짜 우리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올라가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혼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룩하니까 거기서 거룩한 곳에 누가 계세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님이 거하시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주님이 6월절 동안 6월절 잔치가 며칠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되는 겁니다. 6월절이 첫 번째 날만 6월절이에요. 첫 번째 그날 저녁만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6월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자세히 나와 있죠. 6월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salvation,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이 6월절에 이제 그 사건에 주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는데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면서 이게 하루가 아니라 첫날 되고 일주일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계속되면서 그 시작되는 2월 14일 저녁일 겁니다. 원래 1월 14일 전에 나중에 2월 전인데 14일 저녁 밤입니다. 우리가 이 1월 14일은 지금 우리 달력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달력에 1월 14일입니다. 원래 1월 14일 날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역사를 지내면서 이들이 6월절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자기들이 2월달로 정한 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에도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다시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15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15, 16, 17, 18, 19, 20 여기를 뭐라 그래 아는 사람 얘기해봐. 이건 뭐예요? 뭐라 그래 이거? 자, 빨리 얘기하세요. 무슨 절이라고 그래 이거? 첫날이 6월절이고 나머지는 무슨 절? 무교절.
무교동이 아니라 무교절입니다. 이거 빵 아시죠? 이스트 없는 빵. 여러분 저기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먹는 빵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이때는 일 아무도 안 해요. 1년 절기들이 이스라엘은 여러 개인데 크게 세 개죠. 6월절, 그 다음에 뭐죠?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같이 한 곳에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때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도 일주일이에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 유명한 초막절. 초막절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6월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오래됐죠. 그 상을 엎으신 그날만 있는 게 아니라 23절에 자 요한복음 2장 23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이 중요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뭐요?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전지의 전지 모든 걸 아시나 알고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 전지하신 분이야 예수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뭐요? 사람을 한영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속에 있는 걸 주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이게 없어요. 요한복음 뭐죠? 왕의 저기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끝나죠. 제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첫날 두 번째 주님이 죽고 3일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아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이튿날 그 19절은 처음이죠. 이튿날 또 계산해보니까 일주일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자고 3일은 부활의 숫자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에 기적을 이루면서 영광을 받으신 장면이 이 가나 혼인잔치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런 그 6개가 완벽한 줄 알았지만 완벽한 게 아니라 물을 다 채워서 더 이상 율법은 이제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알린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이런 가운데서 보십시오. 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는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이 뭐예요? 당신의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밤에 와서 얘기하는 이 표적이 뭐예요? 네? 아니죠. 아니 지금 방금 우리 23절부터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여기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또 어떤 기적인지 모르지만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표적을 행하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뭔가 주님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거 일으킨 거는 어떤 일인지를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가나 혼인잔치는 가나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텍스트를 보는 걸 정확히 보여야 돼요. 이게 끄는 게 중요한 게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걸 놓치는 거죠. 요한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면서 의도하는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은 끝난 거죠. 그럼 나가고 보면 딴 게 아니에요.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제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으면 그거를 우리가 캐치 못하면 성경은 잘못 본 거예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장 23절부터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이 저 표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명하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옵니다. 왜? 예수님께 낮에 왔다가는 사람들 눈치를 볼 것 같으니까 밤에 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런 표적들이 안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한 날을 볼 수 없느니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구원해서 안 물어봤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 우리 율법을 잘 지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밤에 찾아온 걸 보고 예수님은 깨뚫어 본 거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24, 다시 요한복음 2장 24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오. 친히 모든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밤에 니고데모가 사도할 때 말하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왠지 주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제 해석이 잘못됐나요? 그렇게 맞잖아요, 문맥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23절에 나오잖아요. 표적을 행했다고.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 하나님 온 사람이구나 하고 밤에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되 진실로 진실로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라는 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왜? 너희들은 알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며 천만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를 너희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왜? 10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입니다.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영적인 눈이 가린 거죠. 선생은 선생이지만 영적인 눈이 가린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영적인 걸 하나도 없으면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건 글 공부입니다. 그럼 글 공부 뭐하러 합니까? 아니죠. 니고데모가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그 당시 최고의 학부를 잘하고 체계로 당시 존경을 받고 가장 거룩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사람이 너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했더니까 자기 딴에는 알듯이 예수님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누군데 또 어떻게 다시 우리 어머니 자궁에 들어갑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얼마나 답하면 한 번도 진실로 강조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이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입장이 안 된다. 킹덤 오브가 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못 들어갑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 못 들어가고요, 봉사 많이 했다고 못 들어가고요, 열심히 했다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가는데 거듭나면 들어갑니다.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너 육신으로 태어났지. 부모로부터 난 건 다 그냥 그렇게 육이야. 그 다음에 뭐요? 영 혹은 개정에는 영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한 거는 성령으로 되는데 영어로 하면 대문자 the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인간에게 있는 영이 다시 성령에서 태어나야지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영의 기능이 뭐예요? 영의 기능,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 너가 하나님과 관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하늘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감사를 느끼는 게 영이 거듭난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눈이 밝아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노란색을 봐도 그냥 꽃이 노랗구나. 근데 알고 나니까 저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 그건 다른 부분이고 여러분 그건 구원하고 관계적인 증인되어서 성령 충만받고 거기 하는 증거가 텅 스피킹 방언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도 결국 뭐죠? 하나의 큰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나면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자체가 너무 폐역한 거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한 인생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학생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살면서 엄마가 교회 나와서 활동치나고 누가 되든 나가고 나가는 척하고 맨날 만났는데 아무 사람 당시에 본인 자신이 믿어졌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안 듣구나. 그럴 때 그거 자체가 엄청난 거고 충격이에요. 충격. 내 인생에. 아니 이 땅에는 전능자가 없지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계셔?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있는 장사 모든 일이 다 맞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그분에게 맞춰야겠구나. 그러면서 성령이 감동 주면 뭐죠?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기면서 성경을 넘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너에게 거듭나가겠다는 말을 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주님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똑같다는 거죠. 바람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부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봄에도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나는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나는 위로부터 온 사람이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건 뭐죠? 잠시 잠깐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베드로가 뭐 느껴가지고 주님 인생은 무슨 뭐 나가는 길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심이 되면서 돌아보니까 삶을 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구나.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신다고 연락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중요하죠.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네들은 한 7,000명이 다 이미 구원받고 선생까지 하면서 뻣뻣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모세 율법을 다 지키면 다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거듭남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길 놔두시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신명기 갑시다. 신명기 30장. 어떤 분들은 신명기 그러면요 딱 두 개 알더라고요. 신명기 8장에 하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서 그게 8장이 나오니 그거. 그 다음에 28장은 뭐냐면 축복장에서 복받아라 해서 아이고 참 그런 분도 있는데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골고루 봐야 됩니다. 30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30장. 네. 자 6절을 보십시오. 구약입니다. 분명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창세기 17장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표피받고 눈에 보였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마음에 둔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 칼자국 나는 거 아시죠? 핏자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준다고 합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얘기가 마음에 할례를 준다. 마음에 할례를 준다. 마음에 핏자국이 있다. 누구 피입니까? 예수의 피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로 뿌려진다는 거죠. 뭡니까? 본어게인을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자, 거길 놔두시고 에스겔서를 가봅시다. 에스겔서가 굉장한 사실 그 복음입니다.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죄 때문에 떠납니다. 에스겔서는. 자, 11장을 가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1장. 자, 19절부터 보십시오.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와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 바벨론 강가에도 있었죠. 그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환상도 많이 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 아니야? 이미 있잖아요. 신약적인 표현이 구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36장을 가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6장.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너희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오늘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더럽힙니다. 그걸 갖다가 회복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부르는데 그때 너희들이 다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이들은 삶 가운데 많은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몽땅 다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와이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순서가 하나님보다도 더 배운 몽땅 다 우상이에요. 그건 전부 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푸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안 되면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다시 요한복음을 넘기세요. 주님이 이 얘기는 우리는 몰랐는데 니고데모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얘기하면서 니고데모가 뭐 4절에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9절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내가 말한 건 너 지금 알지 못하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여기 우리라 쓴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라 쓴 거는 여러분 강조가 돼요. 나보다도 여러분이 괜찮아요. 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면 더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조법으로 많이 쓰는 게 우리란 단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것, 봤다는 얘기가 뭐죠? 지금까지 역사가 오면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요. 중요합니다. 자, 거기다 좀 표시해 놓으세요. 땅의 일이 뭐냐면 여러분 거듭납니다. 잘 들으세요. 거듭남은 땅에서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듭나야 돼요.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어요? 안 믿죠.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오래됐습니다. 뭐 미국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리해서 쳐다보죠.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보죠. 있었습니다. 네. 같은 이 지구에 살면서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정보를 통해서 노스코리아가 얼마나 힘든 걸 아시지만 옛날에 막 20년 전에 그쪽에서 이미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하면 뭐 사람 고기 먹었다 그러면 야 설마 성경에 다 나왔는데 그런 것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우리는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어?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지금 주님이 이 거듭남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희가 지금 믿지 않잖아. 네가 안 믿을 정도면 이스라엘 말 다 했다 이런 얘기죠.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나가잖아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어떻게 내려왔냐? 말씀이 육신이다. 우리가 한테 허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된다고 얘기하고, 그 남편 요셉에게 끝까지 꿈을 줘서 그 천사가 말해서 네 아내들을 의심하지 말라, 성령으로 인도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여러분 에녹이 휴거를 당했지만 에녹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도 여러분 불실에 타고 올라간 거 아시죠? 엘리야도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디젠 사람이에요. 땅에 사람이에요. 그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민수기 얘기가 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니고데모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인자가 들려야 된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자, 민수기에서 21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 민수기에서. 민수기에서는 네 번째 성경입니다.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서가 나오는데 21장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십시오. 민수기 Numbers chapter 2는 from verse 4. 21장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닙니다. 원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뱀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뱀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 백성 중에 보내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물려내는 거야. 뱀한테 물려본 손 한번 들어보세요. 뱀한테 물려본 적 있습니까? 뱀한테? 저 한번 물릴 뻔했는데 물지는 않았어요. 마산에 살 때인데 기억나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입니다. 이게 새가 많이 찌찌 굉장히 몰리면요, 그 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산 사람이나 마산 교방동에 살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어릴 때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또 이게 그때 막 비행기 태우지 막 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뭔데 뱀이 이렇게 막 내려와서 어디 막 이렇게 조그만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꼬맹이들이 돌 들고 막 모였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누가 있다가 다들 꼬리만 남아있는 그걸 잡고 땡기면 된대.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할 수 있는 건 하도 있다고. 그때 내가 이름이 이제 미야모토 유다카에서 일본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딱 미끄럽더라고. 쓱 하더라고. 그런데 이따가 딱 했는데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많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뜨거운 맛을 봤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 원망이 올라가면 어디든지 하나님과 리더들에게 원망합니다. 범죄했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이 구약에 보면은요, 꼭 신약의 편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산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찾아 본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병원의 표시가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의술이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뱀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그 병원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구약에서는 이 사건이었는데 사람들이 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3장 14절 광야에서 뱀을 같이 인자도 들려라. 지금 주님이 거듭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거 얘기할 때 니고데모는 알았겠죠. 맞아. 옛날에 백성들이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고 다 물려 죽었는데 그들에게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너 장대를 높이 달아서
불뱀을 만들면 다 죽어가다가도 그걸 보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행위가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쳐다본 사람 다 난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냐. 예수님이 결국 높은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이런 모든 사건도 우리에게 바라보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온다는 걸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또 3강을 마치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절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피곤치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양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필요한 말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와 정말 이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삶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휴식하겠습니다.